할렐루야. 찬양에 앞서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언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주님만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마음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찬양 속에 거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속에 거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목소리 높여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땅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사 보리라.
송축할지어다 그분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땅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분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의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먼 땅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래로 성전을 짓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높임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또 하나님 높여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험하고 이 약한 세상을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어서 능히 해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우리 7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가 알기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오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수교독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것으로 채워지므로 우리의 기도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즉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 개인적인 간구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되는 경험을 하여 마침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반 크리스찬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저희도 날마다 죽고 주님 안에서 매일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영유아 부바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장하여 앞으로 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봉사할 손길들이 부족하지만 특별히 교육부의 부교육자와 교사들의 공백이 크오니 하루속히 부교육자를 보내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감동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사랑과 기도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교육부서의 교사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피트자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을 주님의 은혜로 잘 받게 하시고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 숨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넘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달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서 우리의 자아가 쪼개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건강의 고통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각 부서와 조용히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작은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부르심이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놀라운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누려 가오니 주께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우린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진 신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진 신부란 말을 한번 어쩌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1903년에서 1905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이 하와이에 한 7천 명 정도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 하와이로 갔던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았던 남성들이었습니다. 하와이로 이주를 했지만 결혼할 대상이 없어서 어떻게 결혼할까? 지금 같으면 비행기를 다시 오고 다시 가면 그런 시대였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진들을 찍어서 고국에 보냅니다. 그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면 고국에 있는 여인들이 한 번도 그 남자의 얼굴을 대면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 사진을 보고 하와이로 갑니다. 그 여인들을 일으켜 역사에서는 사진 신부라고 합니다. 정말 이민 초창기에 그들은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이민을 떠나갔던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을까? 또 어디로 나가기 시작했을까? 이 디아스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말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쓰였던 말인데 요새는 한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쓰입니다. 세계 3대 디아스포라가 있다고 그러죠.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국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조선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860년부터 1910년까지 이때는 한인 민족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생존의 기로에 서서 토지는 부족하고 기근은 심하고 그래서 연해주로, 만주로, 하와이로, 멕시코로 초창기 때 이민을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갔던 사람들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때는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일제에
전쟁 동원으로, 어떤 사람들은 위안부로, 이때 최소한 전쟁 동원으로 300만 명이 한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민족 분산이 있는 1945년부터 1962년 때는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한국 전쟁이 막 발발했을 때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고아들이 많이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또 많은 여인들이 미군과 결혼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됩니다. 또 일부 돈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961년부터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1962년 해외 이민법이 제정되어서 그때부터는 북미로, 중동으로, 서유럽으로, 중남미로 본격적인 이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외교부 사이트에 보면 2021년 한인 디아스포라의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글자가 보이시나요? 카나다, 미국, 유럽, 중동, 중국, 일본, 남태평양 아시아, 아프리카 쭉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은 어디겠어요? 중남미죠. 2021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약 9만 명 정도가 중남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기록에 보면 2023년도에는 한 좀 늘어서 10만 2천 명 정도가 중남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다른 지역, 다른 문화, 다른 조건, 다른 기후에 살고 있는 이 한인 디아스포라에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과연 우리가 누구냐? 처음에는 고생해서 가서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과연 우리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의 문제는 북미든 남미든 중동이든 유럽이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라디아에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방인 크리스찬도 있었고 유대인 크리스찬도 있었고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전달해 줍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저 예루살렘부터 와서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처럼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를 봐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 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얘기를 하죠. 그들이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향해 쫓아갔었더라.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던 4장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굉장히 격앙이 되어 있어요. 평소 같으면 조근조근 점잖은 말로 할 텐데 지금 바울은 자기의 언성을 높여서 너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언성을 높여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신분을 율법으로 평가하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녀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율법을 얼마나 순종했는지, 할례를 받았는지,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에 바울이 21절에 얘기를 하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자들아, 율법을 신뢰하는 자들아, 율법을 믿는 자들아, 그렇다면 우리 율법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믿는다면, 율법을 신뢰한다면 율법을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오늘날은 우리가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신약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만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구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고 그것이 정말 맞다면 우리 성경을 펴고 율법을 한번 성경으로 얘기해보자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얼마나 해야 될까? 굉장히 열심을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사실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과민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율법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있는 바리새인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불순종하고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행동적으로는 율법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뜻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일갈되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신앙의 기복이 굉장히 큽니다. 자기 이상은 너무 높은데 자기의 삶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죄책감이 굉장히 큽니다. 세 번째 사람은 율법을 불순종하고 율법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쉽게 얘기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자유. 내가 원하면 섬기고 원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헌신하고 감동이 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의 기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관용적인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적인 독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의지하지 않고요. 내가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지만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율법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네 부류의 부류의 사람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며 아멘.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의지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창세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너희가 그렇게 기뻐하는 아브라함을 예를 한번 들어보자. 아브라함에겐 두 여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과연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우리도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조금이라도 나온 사람은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에 대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둘째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태어난 정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커다란 시험이 불어닥치죠. 하란에 도착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의 보호자, 가족의 리더자, 육체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실망하여 하란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거기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다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 하갈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했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애굽의 종 여인 하갈이 있으니 이 하갈을 통하여 우리가 아들을 낳읍시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미 아브라함 나이가 들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쳤고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이삭.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인내가 없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했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인간의 소망을 다 내버릴 때까지,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간까지.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이 창세기의 기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 구절에서 사라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사라는 경수가 끊겼고 그 사라는 잉태할 수 없었으며
그러나 그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사라가, 경수가 끝쳤던 그 사라가, 소망이 없던 그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낳은 아들, 종의 여자 이스마엘. 한 아들은 이삭인데 인간의 능력이 다 끊어지고 경수도 끊어지고 소망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 이삭이 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계열이라고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자랑을 하며 우리는 아브라함의 참자녀다.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다. 너희도 우리처럼 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자존심을 상하는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도전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이 말은 풀었으면 이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아, 율법을 신뢰하는 자들아, 기록된 바 우리 율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요, 둘째 아들은 이삭이다. 이는 종의 아들이고 여기는 언약의 자손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 같아.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누구의 자녀예요?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쪽이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의지하고 스스로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잖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수백 년을, 아니 수천 년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는데, 그렇게 믿어왔는데,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기록된 바 성경을 보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지 않았니? 근데 너희들은 첫 번째 아들 인간의 아들이야. 혹시 미국에 더 머리 쇼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쇼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쇼입니다. 아마도 한국도 많이 이제 열려졌지만 아무리 열려져도 한국에선 이런 쇼를 아마 계획은 안 할 거예요. 이 쇼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약 34년 동안 진행되어진 쇼인데요. 이 쇼의 가장 핵심은 컨텐츠는 이겁니다. You are the father, 신호, you are not the father.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당신은 친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친아버지가 아닙니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쇼의 가장 핵심은 어떤 부부가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서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가 맞느냐,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느냐, 그것을 쇼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쇼에서 그 부부의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본 앞에서 남편을 앉혀놓고 여자를 앉혀놓고 가운데 자녀를 앉혀놓고 그 MC가 하나의 봉투를 받습니다. 그 봉투, 노란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누구 그러면 봉투를 딱 까고 서류를 꺼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You are the father.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친아버지가 맞습니다. 또는 어떻게 얘기해요? You are not the father. 당신은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죠.
그렇게 결론이 나면 거기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당신은 친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기절하면서 오열하고 슬피 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기뻐하면서 춤추며 소리를 지릅니다. 더 레전드인 사건은 아버지가 2명이 나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머니가 이 자녀가 누구인가? 한 사람은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긴가민가 합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둘 다.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은 절망하고 어머니는 쓰러서 기절하고.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참 미국 사람 하는지 너무 대단합니다. 이런 충격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이 2000년부터 그렇게 선별했다,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율법이 그렇게 말한다. 바울이 그러죠. 율법을 신뢰하는 자들아,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자. 아브라함에겐 2 아들이 있었다. 첫 아들은 이스마엘, 둘째 아들은 이삭. 그런데 율법에 보니까 너희들은 친자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친자임을 확신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근데 성경을 들이대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는 바울의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말에 정말 바울이 그때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사라와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처했지만 바울의 말대로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자신들이 여종이며 이방인이며 이스마엘 계열의 후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잉태하지 못한 자, 사라, 도저히 사람의 힘으론, 인간의 힘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잉태를 할 수 없던 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이 조금 문맥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 근데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요, 6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구약성경 1044페이지입니다. 10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껴 넣었을까? 여기 도표를 보시면 아브라함 시대가 여기 있고 바울 시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약 120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시대는 바울로부터 6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는 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 우린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온 도시가 다 불탐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소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쓴 편지가 이사야서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록된 바 잉태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너의 능력으로 잉태할 수 있다고 자랑하였느냐? 너희가 전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였느냐?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무력하다. 이제 너희가 의지할 것이 없다. 그 무력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 가운데 끼워 넣습니다. 하갈은 잉태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잉태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너희들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와 같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연약하다. 너희들은 부족하다.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출산의 능력이 있는 여인만이 자녀를 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강하고 혈통이 좋고 이력이 좋은 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죄인이고 버림받고 도저히 홀로 잉태할 수 없는 그 여인과 같은 너희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연약함을 보면서, 부족함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의심하냐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보통 종교와 철학은 신이라는 존재가, 구원이라는 것이 선한 사람들의 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대적했을 때, 도저히 선함이 없는,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건 바울의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창세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자랍니다. 젖을 때고 이삭이 때가 대략 3살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3살 때 젖을 때거든요. 이삭이 자라서 3살 때 적을 때쯤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구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놀리는지라. 이 구약에서는 놀리는지라라고 했는데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약 16살 정도 됩니다. 3살하고 어마어마하게 13살 차이가 나요. 구약은 놀리는지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해석하죠? 바울은 박해한지라라고 합니다. 박해했다. 그건 놀리는 게 아니다.
이 이스마엘의 마음속에서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자기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가 훨씬 나이가 많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 조그만 이삭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율법의 자녀고 저는 은혜의 자녀고.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박해가 있었고 이제도 뭐예요? 박해도 있고 앞으로도 박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복음이 신앙 없는 사람보다는 종교적인 사람에게 훨씬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종교 철학은 열심히 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복음은 성경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그가 하는 것으로 복음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정체성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강한 사람은 복음이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게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눈에 볼 때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는 게 화가 납니다. 불편해집니다.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여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주체는 늘 세상의 문외한들이 아니다. 정말 교인을 하나님의 자녀와 딸을 박해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의 이복 형제, 종교적인 사람들, 명목적인 교회다. 진짜 핍박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 종교적인 사람들, 율법적인 사람들, 스스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사람들. 오늘날 복음주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비신자가 아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다. 누구다? 교회, 기성체제, 고위성직자들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정의롭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막 떨리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이삭은 언제나 이스마엘에게 조롱과 박해를 당한다.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랬고 바울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너희의 핍박과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너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욥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린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녀니라. 아멘. 그런즉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들은 누구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우리는 어느 여자의 자녀다? 자유 있는 자녀다. 지금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시켜 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나와도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뭐라 얘기를 하느냐? 율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는 약속의 자녀니라. 너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저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철학이 우리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신앙도 흔들어 놓습니다. 10년, 20년을 다녀도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 다시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그 사실에 귀를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에 있는 많은 철학들이 어떤 종교적인 신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 일과 아들의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의 말에 귀를 기르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행위, 사람의 인정, 누군가의 비판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며 성경이 무엇라 말하느냐,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너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고백했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주이며 생명주이며 우리의 물질의 연약함도 채우시는 공급자임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119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 저녁 9시에 기도하기, 금요일 날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서로 격려하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또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11시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때, 오후 예배 때도 10분 전에 나와서 아무리 각 부서에서 급한 일이 있어도 하던 일을 멈추고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선교회 광고가 있습니다. 식사 후 정기 원래회로 쉼터에서 소망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 유초동부실에서 9분의 피택자 분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피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광고입니다. 영유아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 화요일 7월 16일 주제는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유치부는 오늘과 16일 주제는 하나님께 예예예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사라선교회에서 7월 16일 영유아부 유치부 겨울성경학교 중식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많은 참여를 한다고 사라선교회 회장님이 꼭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16일은 아침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 다락방 찬양제가 8월 20일, 25일 오후 예배 가운데 있으니 이 다락방들은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그 시간이 정말 기쁨의 시간이고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청년부에서 식사 후 카페테리아 앞에서 따뜻한 차로 섬긴다고 합니다. 그냥 훅 지나가지 마시고요. 맛있다라고 한번 하면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 드리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